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고 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의 뜨거운 열정과 인간적인 실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룩한 상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이제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이 축복을 자기 백성 가운데 두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서 다윗은 많은 강요들과 상의한 끝에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성대한 행사를 준비했고요. 세술의 궤를 싣고 기쁨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때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궤를 옮기던 중에 이 소들이 뛰면서 궤가 흔들리게 되자 이 웃사라는 사람이 궤가 떨어질까봐 이 손을 내밀어 그 언약궤를 붙잡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이 궤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 규칙이 있었죠. 그래서 아무도 그 궤를 만질 수가 없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웃사의 의도는 굉장히 순수했지만 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웃사를 그 자리에서 치셨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다윗은 굉장히 큰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주저하고 결국 궤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가 석 달 동안 이 오베데돔의 집과 모든 소유가 큰 복을 받게 되면서 이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시도의 실패를 통해서 아주 귀한 교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열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즉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궤를 옮기기로 결정하고 레위 사람들만이 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는 규례를 확인하면서 철저하게 그것을 따르기로 작정했고요. 먼저는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시행하게 되었죠. 또한 찬양을 담당할 아삽, 헤만, 또 여두둔의 자손들을 포함한 레위 지파의 여러 사람들을 임명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어떻게 했냐면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는 내용들도 볼 수가 있게 되죠. 마침내 하나님의 궤가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이 마련한 장막 안에 그게 안치되게 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을 축복하면서 음식과 포도주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레위 사람들과 이렇게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맡게 되었고, 또한 다윗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제사장들에게도 기브온 산당에서 상번제를 드리고 모든 율법을 행하도록 맡겼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질서 있고 거룩한 예배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이런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어떤 걸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상황 속에서 웃사의 죽음은 다윗에게 깊은 깨달음을 줬는데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 다윗의 그 열정은 귀하고 아름다웠지만 그는 그 열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 위에 놓지 못했다라는 실수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매서 운반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이 다윗은 어떤 걸 제시했냐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람들과 의논한 뒤에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멍에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떼어 집에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이것을 이제 이 블레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사용했던 방법이었는데, 이때 이제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블레셋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기들이 생각한 최선의 방법, 즉 새로운 수레를 이용해서 언약궤를 돌려보냈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이방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블레셋 사람들에게만큼은 허용해 주셨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옳은 방법도 아니라는 것을 이 언약궤를 옮기는 역대상 13장의 사건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보면요, 신명기 10장 8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기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칙이고 이렇게 해야만 이제 너가 그 언약궤를 옮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규례가 됩니다. 또한 민수기 4장을 보면 언약궤를 운반할 책임을 레위 사람,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에게 맡기셨고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이제 그들에게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줬지만 다윗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게, 다윗이 열정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지만 그 열정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언약궤를 옮기지 않게 됐기 때문에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그렇게 옮기다가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아주 그렇게 이제 좋은 방법으로 가지고 그렇게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그 모델이 뭐였냐면 어떤 말씀의 근거에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지 않고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된 그 이방인들의 방법으로 수레를 옮기다가 결국 우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이 우사를 찢어 죽이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그냥 무섭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거나 무시할 때 아무리 선한 의도와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라는 것도 또 목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때로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갈 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교회는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결과들은 사실 이 우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여러 방면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이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열정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그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경에는 가인이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점을 통해서 이제 이 제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사 자체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태도,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특징의 그런 비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가인의 비극은 그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초래된 결과였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이뿐 아니라 사울왕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 사울왕의 불순종도 이 비슷한 교훈을 주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이 하나님이 명령했던 것은 모든 것을 진멸해라 이런 명령을 하셨지만 그는 백성의 두려움과 탐심 때문에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뭐라 그랬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을지라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가 합리적으로 좋은 것들을 남겨두면 되게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 믿을 때, 교회 다닐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왜 주일에 여러분 예배해야 됩니까? 뭐 다른 날 예배 되잖아요. 뭐 주일 안 지키고 다른 날 예배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화요일 날 예배했으니까 예배 땡 그럼 되잖아요. 합리적이죠. 내가 쉬는 날이 화요일인데 화요일 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주일 날 예배 드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주일보다도 뭐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그 사울은 그 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사울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사울이 이 사무엘에게 얘기하기를 나름대로 선한 의도를 얘기해요. 내가 제사하려고 하는데 이거 다 진멸하지 말고 좋은 양도 있고 좋은 어떤 드릴 것도 있는데 그거 굳이 내가 다 죽여야 되냐? 하나님 생각보다도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초점은 내 어떤 생각과 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필요하신 방법대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섬기고 나아가는 거지 내 멋대로 하는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어떤 열정이나 의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이 다윗이 사실은 이제 언약궤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이 오베드돔의 집에서 언약궤가 복을 가져다 줬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죠. 다윗에게는 이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게 된 건데 이 다윗은 이전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레위 사람들만이 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는 규례를 확인하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궤는 무사히 예루살렘에 안치되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과 같이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던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과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나침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혹은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될 때가 우리는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합리적인 판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것이 근거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비로소 안전하고 복된 길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괜찮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앙생활은요, 어떤 건가 보니까요, 때우려는 신앙생활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합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겠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기본이 곧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말씀 중심, 또 교회 중심, 또 우리가 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중심, 그게 우리 살아가는 기본적인 정신 아니겠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본이에요. 요즘 이 시대는요, 너무나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면 그냥 걸고 그냥 필요하면 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앙생활은 온전히 주님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심을 다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와 삶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다윗은 이전의 실수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요, 어떤 거냐면 실수를 한 다음에 그 실수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실수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점검했죠. 살펴봤어요.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잘못된 방향을 버리고 온전한 방법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사람이 강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묵상의 힘은요, 바로 자기를 고쳐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겸손한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은 나의 모든 골수를 다 쪼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자기를 점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들, 교회 왔다 갔다 사람은 자기를 깨닫지 못해요. 그 말씀이 내가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나를 다시 한번 살펴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 묵상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모습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직분이 뭐고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매일같이 묵상하며 점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으로 나를 기준 삼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점검할 수 있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 보면은요, 이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16장에서 보고 있는 아주 엄청난 환희와 기쁨과 그 놀라운 영광을 돌리는 그 평강의 자리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고 다시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채워나가는데 16장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예배에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찬양과 감사가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행적과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시를 낭독했죠. 이것은 다윗이 예배를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선포하는 삶의 방식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는 주일 하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경험하는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토종 목사님은 말하기를 예배는 사건이 아니라 삶이다라고 강조해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행사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고 그분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예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 만약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만 제한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낮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해 줬습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단회적이지 않다. 매일의 습관과 삶의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기독교 영성가 리처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신적인 주도권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즉 이는 예배가 단순히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이나 기도를 넘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께 반응하는 모든 순간을 포함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같이 연습해야 한다고 말하고 주고 있어요. 우리의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가정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단회적인 예배의 순간과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드는 예배를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비로소 삶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께 예배하듯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저 의무와 규정에 따라 예배하는 단회적인 사건에 집중하는 그런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이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한 주의 시간을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어진 한 주를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 가운데 나타난 중요한 모습은 바로 질서와 순종이라는 주제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독과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상번제를 드리고 모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행하도록 맡겼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예배를 자기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질서 있고 거룩하게 세우려 했음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감정이나 취향에 따라 좌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때로는 내 감정 따라 드려요. 내가 감정 좋으면 예배 나오고 기분 안 좋으면 예배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막 주님 찬양했다가 기분 나쁘면 나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예배하다 갈래요.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경계해야 될 모습이죠. 다윗은 보면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질서 있고 거룩하게 예배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나 취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과 질서 안에서 드려질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히 레위기 10장을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열정이나 선의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할 때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준 사건이겠죠. 다윗은 이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했는데요. 언약궤를 옮길 때 블레셋의 방식을 모방하여서 새 수레에 실었고 그 결과 웃사가 죽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이 배운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이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모든 일을 진행했는데요. 이 제사장들이 율법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고 레위인들이 규례에 맞춰서 찬양하며 섬기도록 촘촘한 체계를 세우게 되죠. 이는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서기를 원했던 그의 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게 된 것은 이 목회에 대한 철학과 체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에 대한 철학과 체계. 그러니까 사실 철학이 있는 어떤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저의 어떤 목회 어떤 세계관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철학이 있고 또 그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품고 그렇게 그 교회를 목회를 감당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쨌든 간에 제 뜻을 이루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제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완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온전한 그 말씀 중심의 목회 철학과 계획과 시행이 없이는 잘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들을 연구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원포인트 통합 교육 같은 것들, 또 말씀 묵상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그런 어떤 교회 모습들, 사실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상적인 방법들로 조금 더 그냥 그런 방법들로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이끌어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힘들어도 말씀 묵상을 가르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스스로 먹게 만들고
저 혼자의 카리스마로 움직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먹고 정말 먹고 그것을 먹고 움직이는 교회.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 일을 연구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을 듣게 된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는 그 우리 교회의 시스템과 체계들이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고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이 또 위로해주고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요즘에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목회를 잘 탄탄히 잘 이뤄나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이 여러 방면에서 많이 또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감사했어요. 정말 일주일 동안 또 지나오면서 또 이렇게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정말 제가 고민이 많았거든요.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 고민 많았는데 정말 여러 곳곳에서 또 이렇게 또 그 인정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오늘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고 가르쳐 주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온전한 예배 회복, 주의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로서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신성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편의와 기호에 따라 좋은 예배, 감동 있는 예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의 가치는 뭘까요? 과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과 원리에 순종할 때 참된 예배가 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꼈듯이 오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아주 깊이 묵상했던 분들은 아마도 이 말씀 듣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13장부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설교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묵상했던 분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크고 쉽게 다가왔겠지만 말씀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분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내용들을 처음 듣는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정말로 그것을 가까이 할 때 그때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는요, 이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행위로만 한정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나가지 뭐, 한번 드리지 뭐, 한번 드려드리지 뭐, 그런 게 아니죠.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장에서만 운동선수이고 경기장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제가 보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경기장의 그 한 번의 시간을 위해서 삶이 있더라고요. 삶에서 그 운동의 그 한 번,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들 보면 정말 축구의 장에서 한 번 뛰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뭐 하냐면 운동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 한 번을 위해서. 주일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가 그냥 한 번 드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살아가는 삶의 연습들입니다. 운동선수가 일상생활 속에서 식단 관리, 휴식, 자기관리 등 운동선수로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필드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을 잘 감당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아마 오늘의 말씀이 더 큰 은혜가 있었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조금의 그 은혜가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온전한 예배이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행위가 곧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굳건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질서 있는 삶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예배를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도
정말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정말 복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프로에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좀 예배할 때에 주님 붙들어 주고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주께 예배하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서 이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복된 은혜들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신성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기 충분한 교회 되어서 그 교회로 쓰임받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